예,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어요? 예, 잘 지냈으면 이렇게 인사 좀 해줘요. 오케이, 지호 잘 지냈다고 인사. 오케이. 어우, 예언이 시크한데 이렇게 하는데. 예언아 다 보고 있어. 다 보여. 자, 잘 지냈죠? 예, 이 시간 잘 지낼 줄 믿고 우리 이제 유충부 예배 드리기 원해요.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뭘 찬양할 거냐면 지으신 대로 찬양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대로 이끄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가 다 함께 좀 온라인일지라도 마음을 열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찬양할게요. 자, 난 평범하지 않아.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만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날 드리리. 자, 시간 다 함께 다시 한번 잘 해볼게요.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도구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니. 우리 학생들 지금 찬양한 거 보니까 찬양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율동을 안 하는 거는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줌이라서 조금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만큼 율동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양도 힘차게 따라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 때는 우리가 좀 찬양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배합니다 찬양할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지호 학생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했어요. 이 시간 암송 구절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단원 암송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승재가 잘했어요. 음속으로 해제하고 해줬어요.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조금 말씀이 기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은 진흙전사 훈련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이 코스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라서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최고의 날, 마지막 날에 최고의 장애물 코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코스를 완주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진흙전사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미끈거리는 이 진흙탕을 전속력으로 달려서 공중제비를 돈 다음 밧줄을 잡고 거꾸로 벽을 타야 돼요. 그런 다음에 200m를 정속력으로 달려가지고 이 고통의 진송사라는 마지막 코스를 가야 해요. 이 진흙구덩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진흙을 헤치고 이 100m를 달려서 결승선으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 코스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참가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지막 코스가 꼭 밀크쉐이크 속을 달리는 기분이래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에요. 진흙 속을 걸어야 되니까 뛰어야 되니까 밀크쉐이크 같이 그 안을 뛰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사람은 완주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구해줘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그곳을 빠져나오게 됐고요.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곳을 엄청 빨리 가서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 있었대요. 글을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꼭 진흙 위를 걷는 사람 같았대요. 그러니까 진흙 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진흙 위를 걷는 사람 같았대요. 이 말이 가능할까요? 진흙 위를 걷는다. 물 위를 걷는다는 거예요. 가능한 소리일까요? 하지만 얼마나 이 속도가 빨랐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오늘 생각나는 성경 구절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연대표를 다 함께 볼게요. 2주 전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아주 엄청난 큰 기적을 배웠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오늘 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기적,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성경의 초점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비유로 배웠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답이 뭘까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빛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날 저녁, 배가 호숫가에서 멀어졌을 때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거친 파도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죠. 예수님은 여전히 산에 계셨어요. 새벽 3시쯤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여기다!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셨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었어요. 하지만 거센 바람을 보자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러자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멈추었어요. 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어요.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기적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에 관한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세요. 자, 성경 이야기 잘 들었죠? 예, 오늘 성경 이야기는 어느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지 아세요? 어느 이야기 다음에 나올까요? 예,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이야기죠.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나온 이야기인 거예요.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기적이 일어나요? 물 위를 걷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가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영상에 봤듯이 파도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파도로 배가 휘청휘청거렸어요.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거리던 거예요. 배가 빠지면 죽으니까 그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오죠. 누구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령이야 이러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예, 히어로가 아닌 이상, 영웅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말하는 그 마블에 나오는 그 영웅이 아닌 이상은 뭐예요? 사람이 물 위에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유령이다 소리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예수님이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이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그래서 걸어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이렇게 딱딱딱딱 걷게 된 거예요. 물 위를 걷게 됐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게 됐는데 바람이 불고 이 파도를 바라보자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치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며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한 것이 우리가 아까 들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여요? 저도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때때로 어떤 상황이 다르게 펼쳐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길에서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때때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분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신가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삶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하루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쉬운 하루만 있었나요? 어려운 하루도 있나요? 쉬운 하루도 있죠. 매일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루하루가 뭐예요? 일주일 같이 길게 느껴질 때라는 것이에요. 예. 그때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삶에서, 그렇게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무리를 걷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 파도를 보자 두려움이 많이 생겨서 이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결코 이 깊은 바다에 빠뜨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부족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바람을 맞고 밑에 치는 파도를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만 보면 하나님이 때론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 해결하기 급급하잖아요. 그때 누굴 더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앞에 놓인 상황,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은 나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임을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됨을 증명하셨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일 속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의지해도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구출했듯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을 우리 삶에 일으켰으니 우리 삶의 어려움을 구출해 줄 그 놀라운 기적 또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하시는 분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노트를 한번 작성하기를 원해요. 먼저 이거 생각하길 원해요. 한번 PPT를 볼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던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저는 적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뭘 적냐면 그 믿는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 했죠? 나를 사랑한 예수님이라 했죠.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기도 노트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종이와 펜을 들고 이 시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적었나요? 네, 다 적었으면 우리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막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벌써 8월 중순이 넘어가고 아침 저녁으로 벌써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지요.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 얼마나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나? 일주일? 열흘 남은 친구도 있고 다음 주면 거의 마지막이고 곧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됐어. 우리 친구들 방학 동안 즐거웠어? 아니면 그래도 학교 가는 때보단 좋았지? 마지막 한 주 남은 방학을 알차게 그리고 보람 있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또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잊지 않고 있지? 방학이든 개학이었든 학교 다닐 때든 항상 잊지 말고 해야 될 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 묵상해야 돼. 그게 큐티야, 큐티. 조용히 quiet time. 조용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 매일 성경 이번 달 거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다음 9월, 10월 거 또 친구들한테 나눠줄 거니까 까먹지 않고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알았지? 약속. 그래. 그러면은 이제 각 공과를 선생님들하고 각 반으로 나눠서 또 시작할 테니까 소회의실 수락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잠깐 각 반 이제 흩어져서 할 때까지 선생님들 이동할 때까지 수락하고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이따 봐요. 안녕.